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얼마 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었지요. 여러분은 고향에 잘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몸은 가지 못했어도 마음만 향해 있었나요? 엄마의 품, 고향. 듣기만 해도 참 따스하고 포근해지는 단어들.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린 친구들은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감정일 텐데요. 소보맘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노래,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생각이 난답니다.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시키는 동요 가사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마음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고 싶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나의 고향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현대식으로 옷을 바꿔 입었지만 그래도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곳,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면 옛 정취와 정서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 전주 한옥마을 한벽당에 관한 설화 이야기. 그 시간 속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제목, 한벽당 진의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지금의 한벽당이 서 있는 바위벼랑 아래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 깊은 바위 그늘에는 커다란 괴물이 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단오날이 되면 처녀를 뽑아 이곳에 던져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고을이 언제 화를 입을지 몰라 전전긍긍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어휴, 벌써 단오날이 다가오는구만. 에휴, 작년 김신의 딸이 죽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났구만 그래. 이번엔 또 어떤 처녀가 희생될지 걱정이군 그래. 마을 사람들은 단오날이 가까워 오자 괴물에게 던져질 처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고을 사또도 이 일로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요새 통 식사를 못하시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곧 단오날이 다가오는데 저번처럼 이번에도 처녀를 바쳐야 한단 말이냐. 네, 이 일로 괴로움이 심하구나. 저 괴물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나으리, 예전에도 우리가 그 괴물을 잡으려 했다가 마을에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생각나시죠? 그래, 그랬었지. 사또는 예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주 오래전 사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 괴물을 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괴물은 사또의 계획을 알아차리고는 마을에 신출기몰하여 밤이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사로 변하여 말을 타고 험한 바위를 단숨에 오르내리며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치고 다녀서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지요. 결국 사람들은 괴물을 잡지도 못했고 너무 빠르다 보니 아무도 그 괴물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사또 나으리,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괴물은 우리가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휴, 사또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한편 이 마을에는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효심이 지극한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아버지,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얘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미안하다, 얘야. 가냘픈 어린 처녀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약간 마련은커녕 그날그날 끼니를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죠. 치료 한번 못 해보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내 힘으로는 밥 한 끼 챙겨드리기도 힘드니 이를 어쩐단 말이야. 처녀가 이런 생각을 하며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있는 그때 다른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들었어? 사또가 이번 단오날 괴물에게 바칠 처녀를 찾고 있대요, 글쎄. 아휴, 세상에 끔찍해라.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괴물의 제물이 되겠어. 그래도 마을의 평화가 오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제물이 되면 그 집안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다나 봐요. 으이구,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 처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돈을 준다고? 그래. 그 돈으로 아버지의 병환만 낫는다면 그리하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처녀는 생각하다 못해 사또를 찾아가 말했어요. 사또님, 제가 재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게 참말이냐? 네, 저 대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저의 몸값으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 아버지의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약속하마.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처녀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 성황사에 올라가 엎드려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소녀의 정성으로 아버님 병환이 낫고 아버지가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침내 단오 전날 밤이 되었어요. 처녀는 목욕 재개하고 마지막으로 빌기 위해 조용한 성황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한참 동안 아버지의 건강을 빌고 또 빌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황대 왕이니라.
너의 지극한 효성으로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도록 가거라. 그날 밤 고을의 사또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해마다 마을의 무고한 처녀를 괴물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큰 악습인데 그 괴물을 잡아 없애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이 노릇을 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사또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그 괴물을 무찔러 다시는 화가 없게 하고 이 악습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며 깜빡 잠이 든 사또는 신비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웬 백발노인이 사또 앞에 나타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벽당 및 깊은 연못에 소금 가마니를 묻어 성을 쌓으면 고을 안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 눈을 뜬 사또는 꿈이 하도 신기하고 생생해서 천지신명이 준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 즉시 사또는 한밤중에 모든 관아의 벼슬아치들을 소집하였지요. 여봐라, 지금 당장 소금 창고를 풀어 소금을 있는 대로 들고 가서 한벽당 연못에 묻거라. 아니, 사또께서 이 밤에 이상한 일을 시키시네. 귀한 소금을 왜 연못에 버리라는 건지.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고. 모든 소금자루를 연못에 붓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연못의 물살이 밤새도록 요동치더니 아침에 보니 길이가 10발자국도 넘는 해묵은 진해 한 마리가 소금물에 잔뜩 간해져서 죽어 떠오른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괴물이 진해였다니. 자, 모두들 듣거라. 우리 마을은 이제부터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사또는 처녀에게 많은 돈을 주었고 아버지를 편히 모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한 사람들은 그 처녀의 효성을 신이 돌봐준 덕이라며 칭송하게 되었답니다.